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 있을 때 번성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이렇게 네가 나를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정을 호세아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요. 또 이런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호세아가 호소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호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자녀의 이름과 호세아가 양육하는, 육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호세아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의 저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므리 왕조 아합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었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예후 집안, 그 마지막인 호세아 왕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첫째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그 앞에 로가 붙어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죠. 루하마. 그래서 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암미라고 하는, 암미는 백성,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호세아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의 개인적인 이런 상황이 실제 하나님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호소를 하죠.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크나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아가서 호세아는 아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2장에 보면 아마 호세아와 아내가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이혼 이후에도 그죠? 그 아내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아내를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배울 3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오늘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가 암울하게 읽을 필요가 없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쫓아서 읽어야 됩니다. 또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음란하고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장에 보시면 1절은
1장 10절과 11절에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전에 9절이나 이런 앞절에서는 루하마, 로암미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 백성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 10절과 11절 1장에 보시면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미래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2장 1절은. 그래서 앞으로 내가 회복될 때 내가 다시 너희 형제를 내 백성이라 하고 또 너희 자매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붙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2장 2절부터는 이 당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엄난하고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이혼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에게 이혼을 선포한 것과 똑같죠.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것은 이혼 상태예요.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포한 거죠. 왜 이혼을 했나? 알고 봤더니 그의 아내가 너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얼굴이 음란하고 또 그의 가슴이 음란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음란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적인 음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우상에 대한 음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우상 행위를 행하지는 않죠. 근데 고대 이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음란은 뭔가 하면 그 우상 신의 앞에서 부적절한 남자와 여자들 간의 성관계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음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음란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때요? 너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겨 버리겠다. 이 발가벗기겠다라는 건 뭐예요?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던 날이잖아요. 3절에 그 나던 날에 줄을 꺼 놓으십시오. 이 당시가 어떤가 하면 아마 출애굽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출애굽을 왜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립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들은 어때요? 엄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것을 택했죠. 여기서 광야는 이 당시는 민수기 광야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셨죠? 훈련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아는 훈련?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사회를 얘기하십니다. 4절부터 오늘 보시면 5절까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 아까 루하마라는 얘기를 왜 하셨나?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자녀들이 어때요? 음란한 자식이들이에요. 이 음란한 자식은 어때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졌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이렇게 들여졌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원인이 어머니가 먼저 음행을 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신해서 낳았던 그 자녀들까지도 음란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는 이런 음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죠? 내가 가시와 담으로써 그들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줬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신가요? 아모스서 4장?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메뚜기도 보내보시고요. 지진도 일으켜보시고요. 전쟁도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도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올 자가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런 아모스가 그 성경을 남겼다는 거죠. 후일에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통해서 아모스서를 남겼듯이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줘서 그들이 어디로 못 가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보시면 조금 그들이 생각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어때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리. 여기 본 남편은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어때요? 지금보다 나았다. 그러면 지금 형편이 어떠다고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면 아직도 이런 음란을 행하고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혼을 했지만 처근하게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과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요? 여기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멜은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서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잠깐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분성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곡식, 포도주 이런 것들 그리고 돈, 은금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줬는데 이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죠.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다른 금송아지 여호와가 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정말 우리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오해를 통해서 멸망까지 이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해하면 어때요?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전에 다 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준 거 다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우리가 좀 줄을 꺼놔야 되죠. 10절 하반절에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멸망.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내 손에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줬던 하나님께서 줬던 절기들이 있잖아요. 다 폐하겠대요. 왜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의식만 남아있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이런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예배, 그냥 시간이 돼서 앉아있는 이런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받으려고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런 귀한 마음, 가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고 절기 지키고 뭐 잘 나와서 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한다는 것, 그거를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다 폐하겠대요. 시잘데기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있으면 뭐해? 나 다 그냥 필요 없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준 그 값 다 다른 들짐승에게 이렇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부부관계로서의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죠? 향을 살라 바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줬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요? 벌을 주겠대요. 그 벌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도 안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 그런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의 아내와 떨어져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겠죠. 그런 마음이 같이 아마 호세한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좀 측은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멸망까지도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섬기겠나오라 결단하는 그 날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거친들로 데려간댔죠. 이 거친들 줄을 꺼 놓으십시오. 이 거친들이 어딜까요?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그냥 바벨론 포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그래도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로 회복 위로를 합니까? 말로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위로를 하시고요. 포로기 때문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은 미래적 사건이죠. 이 당시에서. 그래서 아마 이때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게 보면 그 이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 성취된 게 있고요. 성취가 못 됐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뭐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볼 수도 있고 또 천년 왕국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시켜서 처근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때요? 희망, 소망을 남겨주신 말씀이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부부의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네가 다시 나를 내 남편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알이라고 일컬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제 진짜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어때요? 그런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보면 여러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만 맺는 언약이 아니고요. 보시면 18절에 보면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가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이제 이혼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재혼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부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런 표현은 바벨론 포로 이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어때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공의와 정의와 언총과 그리고 국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그곳이 어때요? 농사 짓는 장소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루하마 하겠다는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날은 천년왕국 때나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얘기를 떼끔하십니다. 집 나간 네 아내 데리고 와라.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 안 되니까 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3장입니다.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너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엄너가 된 그 여자가 누구예요? 호세 아내 고멜을 가리킨 겁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죠? 다른 신을 섬겼던 네 아내 그리고 또 보면 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엄너인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엄행하고 있지만 이혼을 했었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에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3장 1절이 그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 너만큼은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아마 3장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도 여전히 고멜을 사랑할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호세아가 어때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고멜을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죠. 사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속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때요?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돈을 주고 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그죠? 이제 사고 나서 왔는데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사고 왔지만 이제 그죠? 음행이라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이날 아마 바벨론 포로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가서 하나님 성전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후라는 것을 나오잖아요. 그 후에 그들이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5절은 다윗을 찾고 또 마지막의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 다윗과 같은 자를 찾는다라는 게 아마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 이런 예수님, 다윗의 후예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속의 사랑. 그래서 이 호세아 3장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의 5절은 우리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바라도 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호세아서 3장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 호세아 3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 계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북이스라엘에 음행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멸망까지 선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척은히 여겼고 미련이 남아서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에는 회복될 거라는 걸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 대속의 사랑.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까지 선언하신 하나님, 그러나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지면 그래요?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혼을 안 해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미련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는 조금 느껴진다는 거죠. 참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 참 우리가 봐도 안타깝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의 사랑을 하시는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선언해버리는, 참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를 못해요. 그게 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을까요? 왜 남편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자기가 다 했다라고, 자기가 오해해서 다른 신이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오해해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 정말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부부 언약. 우리도 결혼을 하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주례사 이래 하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머리가 팥뿌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팥뿌리 같이 그저 하얗게 될 때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때요?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극에 치닫는 정말 최악의 나쁜 경우의 수에 딱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범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면교사예요. 호세아서는. 아, 이런 거 읽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보여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런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아까 그 날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 날이 어때요?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좀 더 나갈 찾는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성취된 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이런 여호와의 날, 회복되는 날이 하나씩 둘씩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진행행으로 믿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소망의 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없고 한 줄기 빛이 없으면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소망의 글이 있기에 이들은 하나, 둘 살아나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를 어때요?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2장과 3장은 참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돈 주고 대속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요하면 뭐요? 별표 5개 하잖아요.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오늘 호세아서 3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호세아가 그 아내에 대한 대속의 사랑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 대한 대속의 사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내용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죄 있는 모든 자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친구라고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런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대속의 뜻을 똑바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가르쳐줬죠.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